저는 지난 반세기 동안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의 전에 나와 있던 분처럼 아주 그냥 재밌게 이렇게 강의하는 건 잘 못합니다. 웃기지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상담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가 이렇게 부부 상담입니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결혼하기 전하고 후가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가 자기 너무 좋다, 여자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나 정말 사랑해,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당신 절대 바람 안 피울 거지, 안 피울 자가 빠졌습니다. 내 도대체 그딴 건 왜 묻는 거야, 나 매일 키스해 줄 거야, 기회 있을 때마다, 당신 나 때릴 거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나 당신 믿어도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가 이제 결혼 전이라면은, 결혼 후는 반대로 읽어가면 됩니다. 나 당신 믿어도 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나 당신 때릴 거야, 기회 있을 때마다, 나 매일 키스해 줄 거야, 그런 건 왜딴 건 왜 묻는 거야, 당신 절대 바람 안 피울 거지,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나 정말 사랑해,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좋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결혼 전에 이제 데이트하면서 했던 행동이 결혼 후에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이렇게 착각하고 사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나 이제 막상 뚜껑을 갖다가 열어보면은 너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실망하고 하는 거가 이제 많은 경우에 결혼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도 깨는 거가 이렇게 전문입니다. 이혼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은 그 마음을 깨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오늘 이 주제가 뭐냐면은 중독인데, 중독은 사실 중독물이나 행위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심리를 깨는 거가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하면은 잘못된 이 관계에서 깨져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20절 읽어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이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거가 하나님의 이렇게 특징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산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러나 또 중요한 거는 나와의 관계.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나 이걸 해보면은 이런 이 세 가지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 부모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가 이 나와의 관계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데, 어린 시절 우리가 부모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삶에 끌어온 거를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스키마란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심리 도시,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결핍을 받았으면은 계속해서 인간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충만받고 싶어 하는, 이게 스키마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어린 시절의 애착이랄지 이런 뭐가 이렇게 잘못됐을 때 이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이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중독하고 이렇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 중독의 정의라고 하면은 유전적, 심리적,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만성적인 신경 생물학적인 이 장애라고 얘기하고, 대개 이런 그 중독의 그 사용으로 인해서 그 개인, 사회, 가정, 직장 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런 그 약물과 이런 행위 때문에 통제력이 이렇게 상실하게 되지고, 또 이런 그 술이나 도박이나 이런 데 이렇게 관여하게 되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반사회적인 행동이 이렇게 수반되지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거에 이렇게 매달릴까? 그의 기본적인 원인은 쾌락에 있습니다. 술이나 도박이나 이제 그 중독 물질이나 그 행위가 되주면은 그게 쾌를 일으키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두뇌에서 그 도파민이 이렇게 분비가 돼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 기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중독물의 특징은 그 물질이 나를 이렇게 통제하게 돼.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아시는 대로 뭐 사람이 술을 먹는다 하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 먹고 가정까지 이렇게 파탄내는 거가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런 물질 때문에 생산력이 저하되고 자신과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고립되고 단절되고 죽음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중독의 물질이나 이런 그 행동에 처음부터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하다가 그거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면은 이쪽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이 중독 물질이나 행위에 빠져들어가는 그 기제를 보면은 우리는 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하면은 그건 바로 중독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스트레스 있을 때마다 술 먹거나, 스트레스 있을 때마다 게임을 하거나.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걸 대처하는 방향을 다변화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이 중독물에 빠질까? 이걸 사용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치료한 그 사람들 중에 보면은 코케인을 이렇게 사용한 이런 그 학생도 있었는데, 코케인을 사용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하늘이 날아갈 듯한 이런 자신감을 갖다 이렇게 겪고 있는데, 이거가 그 쉽게 이렇게 중독이 되기 때문에 처음 사용할 때는 10%의 그 코케인을 사용했지만 일주일 사용하고 나서는 내성이나 이것 때문에 200%치 이렇게 사용하다가 집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빠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물은 그 내면에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도파민의 그 보상회로 체계를 자극을 해서 그 중독물과 보상회라는 이 도파민 체계를 통해서 하나의 그 새로운 중독 회로가 두뇌에서 형성되는 거가 이 중독의 특징이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셨으면 해요. 그럼 대개 이 중독자들의 그 성장 과정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은 많은 경우에 이 가정에서 이 정서적인 결핍을 이렇게 자라고, 또 이렇게 신체적으로 학대되거나 성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또 이렇게 중독물을 많이 사용한 이렇게 이 부모님의 밑에서 성장했거나, 또 이렇게 포르노 이런 거에 그 노출된 사람이 또 이렇게 중독에 노출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에 대한 이 모든 거의 이렇게 특징은 이거를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그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과 가족과 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다 이렇게 주고, 또 이런 행동은 경험이나 가치관 또 이런 문제에 영향을 갖다 이렇게 주는데, 이 중독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사람들의 이 대개 그 심리적인 이 특징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때 왜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질까? 그 성장과 이 부모님의 이제 그 양육 가정에 대해서 연구를 갖다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 시절 부모님의 그 양육 태도에서 정서적인 이 결핍을 많이 느끼는 이 청소년들이 인터넷 이 중독에 이렇게 많이 빠지더라. 아까 이전 강의에서 저기했지만 청소년들이 부모님이나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어떤 인간관계나 애착관계를 이 사이버라는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추구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빠지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 중독의 그 핵심적인 거는 심리적인 그 중독물에 대한 애착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가짜 애착물을 이렇게 창조하고 이렇게 추구한 거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물질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적인 애착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술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 영적인 의미는 술을 틀면서 성만찬을 즐깁니다. 그냥 내 잔을 이렇게 받으시오. 너 이 막 피 같은 술 뭐 이제 이러면서 너와 나와 이렇게 하나 된 이런 걸 느끼지만 그러나 이 술기운이 떠나면은 완전히 딴 세상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독 문제가 있거나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분들은 방향만 틀어지면은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좋은 분들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중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과 그 행동이 그 심리적, 영적인 면에서 그 애착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중독에 이렇게 빠지는 거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중독 문제 가진 사람을 이렇게 치료할 때 보면은 우리가 심리학이나 이 정신과에서는 이중 진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의 그 현실적으로는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또 아니면은 또 그 성격 장애가 있거나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중독 물질을 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영적인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영적인 면이 결여된 상태가 우리가 이게 중독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아니면 우리 회복 축제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본적인 거는 우리의 그 중독이나 이 모든 거는 신학과 심리학과 영성과 뇌과학을 우리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굉장히 근거 있는 걸 갖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의 제목은 우리 중독에 대한 임마누엘 그 치료 기법인데 이게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이 중독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임마누엘 치료 기법을 하도록 나가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에 있으면은 이 도움을 찾지를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파산되거나 친구들의 압력에 의해서 겨우 오게 되지는데 중요한 거는 초기에 내가 이 중독 문제가 있어 하고 인정만 하고 와도 이렇게 중독 문제는 50%가 해결됐다 이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중독은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 동기가 없지만 내가 이렇게 뭔가 한번 해봐야 돼 하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 발을 들이고 실행에 옮기고 그 다음에 이게 치료 프로그램을 받으면은 많은 경우에 이게 치료가 이렇게 되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제가 그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중독자와 회복자의 그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중독자는 약물 사용에 최우선적이 둔다면은 우리 회복자는 약물 말고 다른 것에 이렇게 관심 두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또 이 중독자들은 조금만 이렇게 좌절하면은 그쪽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지만 쉽게 좌절하지 않고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이런 면에서 이렇게 많이 이게 다릅니다. 자, 이 중독에 이렇게 가장 많이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인지 행동 이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치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 내담자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또 이렇게 구조화돼서 치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잘 이렇게 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 임마누엘 치료 기법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보면은 임마누엘 치료 기법의 기본적인 그 원리는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 이런 이 뜻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이면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기에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할 때 어떤 때는 이렇게 막 하늘을 보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지금 여기에 작동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주고 계신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이 치료 이 기법에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 프로세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만나고 거기에서 나의 그 애착의 고통이나 이 상처를 이렇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 과정이 임마누엘 프로세스고 두 번째는 은혜의 프로세스. 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치유받은 나로서 어떻게 행동하면서 나를 대처하면서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은혜의 프로세스라고 얘기한다면은 성화의 프로세스. 이제 하나님의 그 성격을 닮아가고 어떻게 하면은 나답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내가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이게 그 성화의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임마누엘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은 자, 이게 모든 거가 있지만 제가 쉽게 이렇게 정리할게요. 임마누엘 프로세스는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모든 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과의 그 형상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하고 사실 이 친밀한 관계가 이게 단절되는 거가 죄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는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해 줬는데 그 회복된 그 관계 속에 그 관계 중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면서 무한한 하나님의 수용과 지지와 격려를 경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의 즐거운 이 관계를 회복해 주는 것. 아까 이렇게 좀 전에 이렇게 강의를 했을 때 관계는 고통이다라고 했는데 고통 속에 관계가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관계의 고통을 회복하고 즐거운 관계를 회복하는 거가 우리 치유의 그 목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독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해결책은 중독 물질이나 행에 대해서 그 잘못된 그렇게 애착관계, 저는 그런 물질과 이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갖다 형성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두뇌는 왼쪽 뇌와 이제 그 좌뇌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고 경험하는 데는 오른쪽 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작동을 갖다 이렇게 하게 되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른쪽 뇌가 이게 정서 조절이나 또 우리가 얘기하는 EQ랄지 뭐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련이 이렇게 되지고 이게 정서 발달에 그 영향을 주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 치료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자, 우리가 이렇게 중독자들이 많은 경우에 나는 그 참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거나 나는 형편없어.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 받고 화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약이나 아니면 중독 행위로 가야 돼. 아니야, 이번 한 번만 해. 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는 이 과정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임마누엘 치료의 그 원리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나는 그게 불가능해 라고 해주는 그 생각 그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는 가능해. 하나님은 가능해 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에 나는 이게 불가능해 이렇게라고 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항상 소망이 있어. 또 만약에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어 분노 감정을 느끼고 부정적인 이런 감정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관계 기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 정서에서 회복을 갖다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이 사랑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이 어떤 갈망과 영적인 상태로 갔을 때 이렇게 치유가 되진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스트레스 있을 때 일반 치료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극을 노출하고 하지만 우리는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하나님과 임마누엘과 이렇게 노출돼서 이렇게 주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이제 이거가 임마누엘 치료의 그 핵심이다. 이제 이걸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품어주시는 이 따뜻한 이미지일 수가 있고 이 이미지는 우리를 향해서 정말 이렇게 자비의 그 눈길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고통을 받는 그 이미지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이나 이 회복 축제를 통해서 이 얘기를 갖다 이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어야 되고 예수님과 예수를 모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임마누엘 프로세스를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이기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갖다 하고 그 고통을 우리 이 시간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지금까지 마음속에 이렇게 힘들게 했던 거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를 한번 체험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 현장에서 많은 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처와 고통의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의 이게 십자가 상에서 비교하면은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과 비유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왜 내가 이런 고통받고 교통당하고 또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죽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원망을 해줄 수가 있는 거가 우리라고 한다면은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좀 없애게 해주십시오 해주는 그 고통의 울부짖음이 있으면서 예수님도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해주는 그 진정으로 나오는 얘기를 하나님께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따가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다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을 느끼시면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면이 있어야 그게 치유가 되줍니다. 그냥 머리로 그냥 하나님 이거 다 이게 돼서 뭐 상처 치유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직면하시면서 그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격려하고 해주셨던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받으신 분은 없었다고요. 십자가상에서 몸이 찢기고 사람들한테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PTSD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은 당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외상은 경험하시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고 나가는 모델은 누구냐면은 이러한 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기까지 PTSD나 이 외상을 경험하셨다면은 이러한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이 시간 이후에 여기에서 다 극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요셉이나 바울이나 베드로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하고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저희 어린 시절을 갖다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이는 가려고 하는데 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애착 관계에서는 좀 회피 애착 스타일이었어요. 부모님이 어릴 때 이렇게 따뜻하게 저를 갖다 안아주시거나 이제 이러한 경험이 어린 시절에 없다 보니까 어머님이 나를 사랑해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 사랑했지라고는 했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막 확 느껴지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보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관련돼서 이렇게 보니까는 갑자기 저의 앞에 혼자 있으면서, 어린아이가 혼자 있으면서 어머님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머님 눈치 보면서 이 착한 소년이 되려고 해주는 그런 어린아이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모습에서 제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면서 예수님, 저 많이 외롭네요. 이러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야, 뭐 그래갖고 외로워라가 아니라 너 정말 외롭지. 너 그거 혼자면서 얼마나 힘드니 하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는 그 장면을 느끼고 괜찮아. 나는 네가 이렇게 몰랐을지라도 그 자리에 나는 그때뿐만 아니라 네 일생 동안 너하고 함께 했단다 해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서 온 그 예수님의 그 저를 받아주시는 그걸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서럽게 본 적은 없었어요. 저를 보면서 안타까운 눈물과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눈물이 같이 합해서 저기 했던 이런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그 상처나 힘든 거가 있으면은 하나를 이렇게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이렇게 감고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하여튼 이런 그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정말 이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그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중독물에 빠졌던 그런 일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시면은 그 장면에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장면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었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 여러분이 당한 그 고통과 어려움에 예수님의 임재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한테 부르짖고 싶었던 이런 모든 문제를 예수님한테 놓고 이야기를 갖다 하세요.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내가 옛날에 이 고통을 받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계셨더라면은 내가 이 고통이 아닐 텐데 하면서 예수님 원망하셨을 수도 있겠고, 그 힘든 그거를 예수님한테 그대로 이 시간 예수님한테 마음을 전달해 줘 보세요. 아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부르면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면서, 나는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걸 바라보면서 내 마음도 너와 같이 찢어지고 아픈 고통으로 거기에 있었단다. 너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하면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 예수님한테 이제는, 지금까지는 원망하고 그랬지만 이제 감사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니 너무 고맙고, 그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눈을 뜬다고 해서 없애는 거 아니라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고통과 모든 속에 같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셨어요? 이거가 이렇게 되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촉수나 영적인 훈련이 이게 돼야만 되집니다. 자, 이런 경우는 가정폭력 피해자나 이 성폭력 피해자도 이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만나셨으면은, 자,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하셨으면은 어떠한 새로운 여러분의 정체성을 간다면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다. 아멘이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오케이 하시니까 나 오케이야. 여러분은 지금까지 부모님이 오케이를 안 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이 너 오케이 안 했기 때문에 나 오케이 아니야 라고 했다면은, 아니야,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케이다. 참, 세 번째,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또 네 번째, 나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의 수용과 인정과 은혜에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있는 가면, 즉 사회적인 지위, 학위, 재산, 외모는 나의 가짜 정체성입니다. 페이크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좀 이쁘다고 해서 뽐내거나 돈이 좀 많다고 해서 뽐냈다면은 그거는 오늘 일부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밑바닥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같이 하시니까 그러면 됐어 해주는 걸로 꽉 채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나를 정죄하지 말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다. 즉 죄에서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거를 성공적으로 하셨으면은 여러분은 임마누엘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돼서 나 하나님에서 괜찮아라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나를 어떠한 심정으로 대할 건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그 심정으로 이렇게 대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나를 율법적으로 대하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너 또 잘못했어, 너 이거 뭐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서 이렇게 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성령의 영어의 다른 말씀은 카운슬러입니다. 카운슬러이신 예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대하듯이, 여러분이 순간순간 이렇게 잘못하고 이런 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들으셔야 돼.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예수님이 내 실수와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를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너 형편없는 것, 너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속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오늘 또 새날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뭔가 과거에 얼룩지고 여러분 저기 있다면은 이 자리를 여기 떠나실 때 나 괜찮아, 나 깨끗해, 나 이제 그 새로운 존재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회복된 마음으로 가셔야 돼. 여기 가니까 이렇게 하면 회복된다더라. 그거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회복되셨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믿으세요? 네. 믿고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 자리를 떠나가셔야 돼요. 자, 앞으로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다음에 잘하면 돼. 여러분이 뭐 하다가 실수하면 이 바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 잘하면 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자,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관대한 것처럼 나에 대해 관대하고 내 배우자, 가족, 이웃에게도 관대하자. 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자, 이렇게 되면서 매일같이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처럼 행동해 주는 거, 그게 이제 acting like Jesus죠. 이제 여러분들의 이 예수님 같이 되려면은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게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이 자존감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같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대화 기쁨, 아까 전 시간에 얘기도 했죠.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 나가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해보면은, 임마누엘 이 프로세스라는 과정과 아울러서 영적인 치료, 심리 치료, 모든 이 과정에서 이 결과는 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고 그 형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가 나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한순간도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짐이 없이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항상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갈 때, 그렇게 될 때 중독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결혼됐던 거에서 이 시간 이후로 이혼하고 해방되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거가 진정한 임마누엘 치료의 회복이다. 그리고 제가 이 여기에서 여러 강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갖다 했어요. 이런 자기 그 간증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는 내재화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가실 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떠나가셔야 돼요. 알겠어요?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 같이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커피 한잔 하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